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찾은 경험들이 있으시죠? 이 시간 각자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겨우 찾은 경험 한 가지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가끔 그런 게 있다.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 어디 있지 하고 이렇게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잃어버렸을 때, 소중하게 잃어버렸을 때 어땠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슬프고 답답해요? 얼마나 찾느라 헤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을 때 기쁨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이나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다가 겨우 어딘가에서 찾았을 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과 설교 방향을 잠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가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분파가 몇 개 있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몇 개 분파가 있는데, 가장 주도적인 입장에 있어 가장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구세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늘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서 늘 더러운 죄인들과 친구처럼 맨날 만나서 먹고 막 즐기고 웃고 막 이런 것이 참 그들 눈에는 거슬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늘 그 주위에 대부분 당시에 죄인들로 취급당하던 세리나 창기들이나 범법자들로 우글거리고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교 율법과 사회가 정죄하고 내어버린 이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시며 그들의 절실한 필요들이 여러 가지 있으셨잖아요. 질병을 치유해 주시거나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다거나 마음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위로해 주고 즐거운 심정으로 영생이나 구원이나 천국 등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누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그들은 자칭 의인들로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지나치게 교만한 인간들이었다 이거죠. 이들은 나는 저 세리들과 창기들과 범법자들과 다르다, 우리는 거룩하니까 저들과 섞이면 안 돼, 이렇게 자유하면서 인간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명과 부르심의 뜻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교만에 빠져서 오히려 천국 문을 막아서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어떤 흉악범이나 아무리 못난 인간도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이 그 나쁜 말을 거의 하지를 않으시는 그분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보기만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를 막 퍼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 눈에는 가장 나쁜 인간들이 그들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 제물로 드리신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멸망을 원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파 또 서기관들, 그 종교꾼들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과 요한복음 등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찾아온 목적과 사명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른 양 찾아 나선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목자가 길 잃은 양들을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즉 길 잃은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는 소외되고 눌리고 짓밟혀 피투성이 된 죄인의 영혼을 찾으시는 구세주의 구원의 드라마 펼쳐지는 듯한 감격스러운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 지진 등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고 지금도 엄청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전쟁 등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잃어버린 양떼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떼죽음을
당하여 결국 구원도 받지 못한 채 죽어서 죽은 후에 지옥에 가야 할 판인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여러 저 캐치플레이스 뭐 붙일 때 뭐 교회 성장과 부흥과 뭐 여러 가지를 그동안에는 뭐 써 붙이고 했었습니다만은 그냥 단 한 영혼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돼서 그랬는지 항상 매년 똑같이 한 영혼 구원과 제자 배가하자. 여기가 우리가 소수가 있지만 한 영혼 우리가 한 명을 구원시켜서 제자화 한다면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표를 붙이고 했는데 그게 제 마음의 중심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절대로 변할 수 없고 변해서 안 되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 본질 시리즈로 6번째 설교를 준비했는데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가치와 그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의 구원의 사명이 절대로 변질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항상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사람들과 교회를 섬깁시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양들의 정체가 뭐냐, 양을 찾는 선한 목자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붙잡고 주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에는 최고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건 잃은 양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 떠난 죄인들의 자화상,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처럼, 아니 기독교처럼 양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언급된 길 잃은 양, 집과 주인을 떠나 우리를 떠난 방황하는 양들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다 같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게 하더라. 예, 다 우리는 전부가 다 양들, 어리석은 양들처럼 각자 지 멋대로 살다가 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 모습을 길 잃은 양에 비유했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된 경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최초 인간들이 하나님이 다른 거 다 먹어도 선악과를 다 먹지 마 했는데 그거를 떠먹으면서 타락의 자리로 떨어져 버린 죄인들이 된 것이죠. 즉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돼서 전기 코드가 빠져버린 TV 모니터처럼 지금은 이렇게 코드 연결되니까 이런 게 살아 움직이지만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시커먼 기계 덩어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처럼 모든 이 세상 죄인들은 육체는 살아있으나 캄캄한 죽은 영혼들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진단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 마치 부모의 손을 놓쳐버린, 그리고 어린아이가 평생 부모 찾아 헤매면서 애롭고 슬프고 저주스럽게 살아했던 수많은 이상 가족들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 낙원도 잃어버리고 어둠과 질병과 인간과의 갈등과 불화, 저주스러운 인생과 죽음이란 최악의 상황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살아가야 할 불쌍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들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모 잃은 어린 아이들이 길을 헤매다가 정말 인생이 망가질도록 망가지는 그 모습, 불쌍한 존재들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의 지난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회상해 보면 비참하고 불쌍하고 두려움 속에 사는 불쌍한 존재들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못 느끼고 살았지. 좋은 부모 밑에서 일찍 교회. 홍민희 자매도 그런 거 한 번도 못 느꼈지. 좋은 신랑 빨리 만나서.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청소년 시절 초등학교 때하고 고민이 전부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없어 보이는 잘 나가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망가지고 결국 늙고 병들고. 아니, 나 며칠 전에 서울 분당 병원에 가서
서울대 분당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 받고 100점 맞고 왔습니다만은, 거기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들이요, 막 삐까뻔쩍한 최고의 고급 차들이 있는데,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휠체어 끌려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인생이란 다 똑같다, 이런 것을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신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걸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양이 100마리인데 한 명이 없었는데 찾아다녀야 맞잖아 하고 얘기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 15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제가 좀 줄였나 보죠. 여기 14절 15.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10절부터인데 제가 전략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목자의 사랑과 관심, 애착과 집념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유괴당하거나 잃어버렸을 때 부모나 가족의 심정이 어떠한지 저는 잘 압니다. 내 딸 오란이, 큰딸 오란이 2살 때 화곡동으로 이사 가서 이제 새로운 지역에 사는데, 얘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 2살 먹인 애인데 이제 겨우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옆집 그 자전거를 빌려 타고요, 얼마나 막 미칠 것 듯이 여기저기 찾아다녔다. 이 가게 저 가게. 그랬더니 나중에 정구상 그 가게, 넓은 가게에서 그분들이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그 찾았을 때 얼마나 내가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까지는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죠.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로부터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심정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치는 목자의 심정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마침내 목자는 모든 걸 버려두고 양을 찾아 나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을 찾아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과 구체적인 희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엄마 찾아 3마리라 했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죄인들을 찾아 수백만리가 더 되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천국을 떠나 이 지구상에 나와 여러분을 찾으러 오신 걸 감사합시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아멘. 인류를 구원하셔서 오셨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죄인 한 명 한 명을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리고를 찾아오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키도 작고, 근데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한 번만 쳐다보려고 이렇게 있는데 삭개오야 삭개오 내려와라 뭐 이렇게 그냥 개인을 부르시잖아. 또 마르다야 하면 마리아야 마르다야 부르고,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러시고, 부활을 하신 후에 딱 예수님을 막 그리워하고 있는 마리아를 마리아야 하면서 딱 등장하고 나타나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자 지난 3년 반씩 예수님을 따르면서 은혜 받고 사랑받으며 소망이 넘치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지만, 부활 후 제자들을 한 명씩 찾아가서 전부 만나서 이리와 이놈아 내가 살아난다고 했잖아, 부활한다고 했잖아, 나 너희들 그런 놈 알고 불렀거든 하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분명한 대상 한 개인을 찾아서 불러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만큼 소중히 여기심을 감사합시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저는 믿었고 또 그것을 참 존경하고 그랬습니다만, 나 개인 한 명을 위해서 돌아가실 만큼 내게 관심이 있는 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놓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듭나고 나서 저는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고 나 하나만 있어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얼마든지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다고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구원케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추적을 하십니다. 누군가 양을 찾아 나선 목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에는 바위가 많습니다. 양 한 마리 좀 포기하시지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길에는 깎아내린 벼랑이 있고 험한 계곡이 있어요. 그러다 목자님 다치시면 어떠시라고 그러세요? 집에 양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목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자에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잃은 양에 대한 목자의 애정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그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험준해도 상관없고 어떤 자기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건 단 하나, 그가 양을 찾기 전에 사랑했던 그 양이 헤매다가 죽어버리면 어떨까, 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끝까지라도 찾아가고픈 목자의 심정은 스스로 개인적인 추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를 세상에 보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타락한 이방인들, 불쌍한 영혼들, 너희들이 하나님께 되돌리라고 했는데 그들이 다 엉뚱하게 그냥 타락해버리고 또 세상 안 믿는 놈들 똑같으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을 하면서, 예언의 목적이 뭐예요? 어서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시고 너희들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외치게 했으면, 그러나 천국에 앉아서 편안하게 기다릴 수만 없어서 지난 2000년 전에 마침내 그분은 영광스러운 천국 보좌를 다 버리시고 그분 자신이 역사와 시간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인간을 찾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 크리스마스 성탄의 의미인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같은 불쌍하고 미련하고 더러운 양을 살리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도 모질고 아프고 고통과 핍박과 죽음까지 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워질 때 제자들은 어땠어요? 주님 그리 가시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저들이 죽이려고, 예수님 체포하려고 지금 난립니다. 도망가십시다. 예수님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권면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난 양들을 살리러 왔다. 내가 죽지 않으면 길 잃은 양떼들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하며 꾸역꾸역 무서운 십자가에 그를 향해서 전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같은 길 잃은 양들을 살리시려고 친히 이 세상에서 목숨 걸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구세주요, 참으로 선한 목자이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 잃은 양을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라고 기록되었고 계속해서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목자는 원래 수백 마리 양을 인도하고 먹이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양치기를 목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무리 가운데 있어야 할 양 한 마리가 부족해요. 아무리 세봐도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양이 많으니까 100마리 200마리 있으니까 맨날 쉬어야죠. 그래서 진짜 양의 주인들 목자는 양을 찾아 나서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요즘 개들 많이 집에서 키우잖아요. 권사님 집에 개 키워요? 안 키우구나. 개를 키우다 보면 진짜 어린 자기 오래 하다 보면 자기 손녀, 가족, 자식같이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개 한 마리 얼마나 귀하니 말이야. 돈을, 요 강남에도 얼마나 개병원이 일반 병원보다 더 난리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 과거에 어렸을 때 그 병들어가지고 뭐 방황하는 쩔뚝거리는 개 한 마리를 내가 잡아다 집에서 키웠는데 이놈이 어디 가서 뭐 독약먹은 쥐를 먹고 죽어버렸어. 그 애를 놓고 얼마나 울고 울다 우리 아버지 막 달려가고 산에 가서 묻어주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아예 개를 가까이 안 하려고 합니다만, 아무튼 뭔 얘기예요? 목자도 양 한 마리가 그냥 자기 새끼들처럼 가족처럼 친밀한데 갑자기 한 마리가 사라지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싹군 목자라면 모른 척 할 수 있죠. 진짜 양들의 주인 선한 목자라면 호랑이, 사자,
이런 것들이 양을 공격하면요, 다윗처럼, 소녀 다윗처럼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들을 싸워서 죽여서 지키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싹군 목자라는 건 뭐예요? 자기 살 길 찾아 양들이야 죽든 말든 도망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돈 벌기 위해서 잠깐 양을 봐주는 거지, 양들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잃는다?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싹군 목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가 보이지 않으면 그냥 동물이니까 하고 버려두고 혼자 편안히 먹고 자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낮에만 찾는 거예요. 밤에도 찾고 새벽에도 찾고 하루 이틀 한 달 1년까지 끊임없이 찾아 나선다는 게 진짜 이스라엘 나라의 진선한 목자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목자는 잃은 양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발걸음도 경쾌합니다. 목자가 양을 찾은 그때 양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굶어 서기져 아사 직전이었을지 모릅니다. 이리떼게 삼키기 직전에 막 온몸에 피투성이 됐는데 그걸 끌고 안고 옵니다. 가시에 찔려 피 흘리고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언덕백에 막 땅돌에 떨어지다가 막 그 나무에 걸려서 찢기고 있어요. 어느 구덩이에 빠져 신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먼지와 진흙투성에 되어 더럽혀진 양은 피곤한 절망 속에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 양을 발견하면 조건을 무조건 그 양을 끌어안고 데려가려고 이렇게 자신을 던집니다. 그리고 먼저 구덩이에 들어가서라도 건져냅니다. 자기 몸이 더러운 것이나 목자의 몸의 상처를 받는 건 상관도 않고 오직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구출해내는 데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길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선한 목자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시편 40편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처음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처지와 상황, 형편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절망주,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울 때 주님이 찾아주셨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평생을 갚아도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 믿으십니까?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오는 목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친히 양의 상처, 아픔과 피곤함과 연약함을 짊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같이 읽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었어요. 예, 양은 목자 어깨에서 오랜만에 안식을 취합니다. 길 잃고 방황하던 그 양은 그동안 너무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함께 피곤해. 그러나 목자를 만나자 목자님의 어깨 위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식하고 있잖아. 안식. 이게 안식이요.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했어요? 수고하고 짐진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2000년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그분의 등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영원히 단번에 속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받고 구원받게 되니까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하고 이제 살았구나 하면서 주님 품에 안겨서 천국까지 평안히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1979년 4월 11일에 어려서부터 20년 이상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형식적인 기독교인으로 살다 보니 전혀 변화가 되지 못한 채 젊은 나이임에도 만신 차이가 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 처음으로
참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아, 내가 드디어 살았구나,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전과 전혀 새로운 삶이 그날부터 시작되게 된 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노양모 한 사람에 대해서 오랫동안 끈질기게 추적하시더니 저를 화곡동에서 찾아 품 안에 안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가, 아니죠, 지난주 얘기한 대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어쩐다고 그랬어요? 갈구신다고 했죠? 계속 책망하시죠? 추적하시면서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주면서까지라도 제발 좀 돌아오라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갈구시다가 때가 되니까 주님 앞에 항복을 받아내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어제도 우리 주님과 김영자 목자님 신방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 했지만, 또 요즘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 아내가 자꾸 내가 조선 팔도에서 노양모 같은 놈하고 만나서 결혼한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내 말 틀린 거 없죠? 예? 사모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났지? 왜 미도팝에 23버스에서 만났지? 생각하면 생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저분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저분을 만나야 내가 구원받고, 나를 만나야 저분이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기가 막힌 거 여러분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양을 찾아 양어깨에 메고 오신 선한 목자임은, 여기는 이놈 하면서 일단 만나서 이놈 하고 이제 데리고 올 때는 이 어깨에다 메고 오신다, 그거 아니야. 야, 양어깨, 한 어깨 들쳐 메고 오는 게 아니라 양어깨 딱 메고 이렇게 오신다. 이거는 철저하게 너는 이제 더 이상 놓치지 않아, 너는 절대 내 품을 못 떠나게 내가 보호할 거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양 한 마리 찾은 선한 목자는 양을 양 어깨에 메고 온다는 것은, 또 가슴에 끌어안는다는 것은 절대로 빼앗지 못할 거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얻은 구원 영원한 걸 믿읍시다. 감사합시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이단들과 종교들, 우리가 예수 믿어 조금만 잘못하거나 자기들이 제시한 기준과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거짓 교리로 사람들 미혹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합시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을 위한 풍성한 양식도 준비하셨다. 여러분, 이런 양을 발견하면 지치고 허기진 양을 소생시킬 것이 당연하죠. 먼저 먹여야죠. 우리도,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면 그 다음에 먹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양한테는 꼴이 음식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떠나 길 잃은 양 같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후에 삶 속에 풍성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죽어 천국 가면 되고 세상은 멋대로 더럽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게 아니더라 이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예수 믿기 전보다 우리의 마음만 평안한 게 아니라 현실의 삶도 갈수록 나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예수 믿고 나 손해본 거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저는 누구보다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 은혜 받고 산다고 좀 확신합니다. 여보,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난 이후로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우리를 풍성케 하는 생명의 양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먹이고 계신데 제발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듣는 게 무슨 어떻게 표현돼요? 아멘 아멘으로 표현돼야 맞죠? 그지? 그냥 먹을 때 맛있다 이렇게 먹어야죠. 이렇게 먹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멘. 예, 자, 예수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겁나 새 생명을 얻으면 주님 말씀을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되면서 마음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않습니까? 어찌 그뿐이고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 정신, 우리의 관점과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올바로 서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삶도 여유로워지고 풍성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욕심과 이기심과 이런 것들을 버리니까 적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며 풍성함을 누리게 되더라, 그 말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금년 남은 한 해도 작년보다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영적인 풍성함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네 번째, 잃은 양에 대해 예수님의 가치관을 제대로 알자 하는 것입니다.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서 분명히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면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됨을 의미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계속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잃어버린 죄인 한 명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인데, 하나님의 가치관은 우리 것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도 우리의 전도로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전종욱 권사님 오시니까 기뻐요, 기뻐요? 엄청 반갑잖아요. 근데 죄인 한 명이 이분은 구원 받은 사람이지만, 죄인 한 명 구원 받은 우리 너무 좋아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천국에 기뻐하는 거 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터 밑에서 막 일주일, 2주일 막 됐는데 어린아이나 한 사람이 살려 나오면 어땠어요? 온 세상이 막 그 나라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박수 쳤습니까? 이와 같이 이 땅에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 먼저 간 성도들이 아브라함, 모세 할 것 없이 전부 다 기뻐서, 이거 장난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들도 모두 이런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 구원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헌신하며 살아갑시다. 자, 넘겨주시고 스펄전 목사님 넘겨주시고, 예, 설교의 황제라고 영국의 세계 최고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순간 하늘의 예루살렘 거리는 천국에 구세주의 기쁨의 눈물로 강물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과 성도는 이 기쁨의 강물에서 함께 헤엄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을, 하나님의 신뢰한 모든 복을,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다 뺏어간 게 뭐예요? 죄죠. 죄가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적인데, 그 이유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받고 하나님과 아버지 부자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자유, 죄로부터 자유는 경제적인 자유, 이 세상적인 자유 어떤 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욱 중요한 자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죄로부터 자유, 즉 영적 자유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며 인생의 참된 성공과 행복의 시작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죄로부터 자유, 즉 예수 믿고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 만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1979년 4월 10일 예수 믿고 구원받기 직전까지만 해도 난 내 일생을 바쳐서 내 아내하고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이, 행복이, 최고의 잘 사는 길을 제시하려고 몸부림을 쳤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과 분리돼서 그렇구나, 그래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주스러운 인생, 그걸 깨달으니까 모든 게 다 필요가 없어.
예수님 한 분이고 성경 한 권이면 이 세상 사람 전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죄로부터 확실히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누구든지 회개하고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영생 천국을 얻게 되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누구나 이걸 체험하면 알게 됩니다. 시편 32편 1절로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화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려 하고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느니라. 누가 진짜 축복받은 인생이라고요? 죄 사함 받고 죄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없는 것처럼 가려짐을 당하면,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 가고 벌벌 떨고 있어요. 예? 가죽옷을 지어서 딱 덮어줘 버려, 죄를 가려줘 버렸잖아요. 가리움을 받는 게 최고 축복이다. 32장 3절은 뭐래요? 죄를 내가 토설하지, 말하자면 고백하지 않았더니 종일 신음하고 막 뼈가 마른 것 같아. 이 죄라는 게 그렇게 사람을 말려 죽인다니까. 그리고 주의 손이 뭐 하나님을 알면 뭔가가 나를 계속 누르고 막 진액이 빠져나오고 막 온몸이 막 말라 삐뚤어져 가는 것 같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그래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 내가 죄인 맞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숨기지 않는데 주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도다. 이보다 큰 축복 없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발 부탁한데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신 어린 양들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아서 언제 어디선 교회만 주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렇게 전도합시다.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따라서 하십시오. 전도는 이렇게 한다. 마이 스토리. 그건 내 간증이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교회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지금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부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고 이렇게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을 자랑하고 천국을 자랑하고 우리 구원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랑만 하면 뭐예요? 바로 이어서 당신도 예수님이 사랑합디다.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 당신 때문에 죄를 용서하여 죽으시고 삶아 부활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살살 해주고, 당신이 이것을 죄인인 걸 깨닫죠? 당신도 죄 있는 건 맞죠? 예, 그러면 거기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영접하면 그 자리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구원 받게 됩니다. 그 자리가 카페든 다방이든 공원이든 버스 아니든 기차 아니든 어디서든지 그건 가능하다는 거 믿으시고 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합시다. 한 영혼 구원 받으면 구원으로 끝내지 맙시다. 막 갖다 교회에다 앉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죄인 만듭시다. 제자 훈련합시다. 제자 훈련해가지고 그 사람도 또 나처럼 해도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 되고 4명이 8명이 16명 이렇게 배가 번식해 나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설교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요즘은 어린아이 때부터 또 부모나 학교나 이 세상의 어린아이들의 머릿속에 온갖 타락한 세속적인 사상 철학들을 불어넣음으로써,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강남에서 이 학원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데 많아요. 요즘은요 초등학생들이요 뭐 중3 고등학교 수학을 풀고 막 초등학교 1학년 그렇게 영재를 키우면서 그래갖고 인류를 만들, 그것이 성공이라고 믿고 그렇게 세상의 부모들이 만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온 세상은 갈수록 그들을 그렇게 유혹해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거슬러 올라갑시다. 반대로 갑시다. 아멘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 계획과 뜻대로 키우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가는 길로 따라가다가 휩쓸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말씀해 주시는 방향대로 끝까지 잘 성공해 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